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TLMC 온라인 마지막 날 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처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 소개를 먼저 짧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팀룩의 대표 간사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TLMC 온라인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말하면 피날레 마지막 집회인데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서서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사람 누구지? 할 정도로 저는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딱히 키가 크거나 아니면 인물이 좋아서 잘생겨서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19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면서, 그리고 16번 동안 이 수련회를 이끌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련회 하면서 한 번도 은혜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자감의 끝판왕, 이제 저희 TLMC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번 TLMC 이제 온라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그렇다면 여름 수련회를 캠프를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많은 고민들을 했었던 걸로 압니다. 다들 사태가 좀 진정되면 캠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수련회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심 좀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단체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것은, 그렇다면 올해는 온라인으로 그러면 수련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짓고 4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걸쳐서 준비를 했고, 이제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특강, 그리고 예배와 메시지로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막강 팀룩 워십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촬영했던 촬영팀, 편집팀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곳에 모이진 못했지만 또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팀룩 스텝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2주 전쯤인가요? 한 형제가 저한테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형,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거짓이었다면 우리가 고생스럽게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하면서 웃으면서 저에게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에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거짓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막대한 돈과 엄청난 노력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립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립의 시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모이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모이더라도 크게 소리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힘듭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일상의 삶들이 지금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혹여나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일하거나 학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스스로 더 조심하기 위해서 더더욱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고립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그 고립의 장소 가운데 찾아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립의 시간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40년을 바로의 딸의 아들, 즉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인을 죽이고 들켜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전의 왕자의 삶이 아니라 바로 힘든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힘든 광야에서 고립의 시간을 모세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간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소멸치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인데요.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는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자그마치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였던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자이면서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덜컥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살며시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망왔는데 이제는 나의 목숨마저 취하려고 그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엘리야가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의 그 고립의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오직 너만 남았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엘리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들은 모두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야. 너와 마찬가지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걱정하지 마, 엘리야. 너네 편이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고립되었다고 낙담되십니까? 혼자만 남았다고 좌절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고립된 시간 가운데에 찾아가실 것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는 것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섭고 절망감이 들 때 그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할 메시지는요, 이 땅을 고치소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TLMC 2020년 제16회 TLMC의 주제 말씀,
이 땅을 고치소서입니다. 늦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장장 자그마치 7년에 걸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온 마음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성전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역대하 6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건축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는가요? 아시는가요? 솔로몬의 성전이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라는 죄악을 여호와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에이, 무슨 왕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전쟁에서 싸울 병사의 숫자를 계수하는 그 인구조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이거는 교만이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군사를 의지하는 것은 교만이야 라고 죄악으로 여기시며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 다윗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전염병으로 자그마치 7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물론 결국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모리아 산의 양은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의 아브라함의 제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다윗의 그 절실하고 그 애통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이곳 모리아 산에서 다시금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질병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전쟁 같은 것들이 100%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분노와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질병이 있을 때마다 매번 그것이 100%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는 것이 있다면 언제나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뜻과 섭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단지 우리는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행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교회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그 교회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소중한 우리의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흠없는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우리의 소중한 교회, 그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곳 이 성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넣고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저는 저의 교회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곳과 이 성전이라는 단어에 각자 자기의 교회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부경교회를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일지라. 이제 부경교회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부경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부경교회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를 넣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를 넣어서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의 성전,
소중한 우리의 교회,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전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넣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영진이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진이에게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영진이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봉헌, 그리고 그곳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땅을 고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한국 의료계를 향한, 그리고 의료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9년 동안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이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이어오면서 울고 웃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목청껏 소리 높여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고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수련회 때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의료계에서 젊은이들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의료계를 뿜은 10대를 일으키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헌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꿈이자 저의 비전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 의료계에서 일으키는 것이 저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의료계를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꿈을 우리 팀룩이 꾸고 있습니다. 팀룩이라는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확장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젊은 때에 헛된 데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에 여러분들,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주십시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과격한 헌신과 결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밤 골방에 혼자 예배드리는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독서실에서 또는 버스에서 또는 적은 수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마스크를 끼고 조심스레 찬양하며 눈치 보며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거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라건대 하나님, 그 고립된 공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고립된 공간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고립된 공간이 주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초속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